마태복음 22장입니다.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한 번 더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한 번 더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잘 알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복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두 군데를 이렇게 봤는데,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제목을 제가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은, 당신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처음에 먼저 마태복음 22장 14절은요, 택함만 받은 자는 많은데, 아니요,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랬죠. 이 배경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배경이 이제 영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제가 다 빼버리고요. 시간 관계상 영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그렇죠? 혼인잔치는 이제 임금의 아들이 있고 또 신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신부들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신부가 백성이에요. 그래야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초대했는데 먼저 초대를 받았던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잔치에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관심이. 분명히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입으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섬깁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밭 깔러가고, 그렇죠. 어디 가고, 결혼식장 가고, 세상이 많은 결혼식장 말입니다. 예, 거기 가고, 바빴습니다. 그들이 삶에 하기 바빴죠. 천국에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거기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 이방인 눈을 돌려가지고 사거리로 가가지고 다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는데 그들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천한 자, 귀한 자, 막 가릴 거 없다 그 말이죠.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막 데리고 오니까는, 사원들이 데리고 오니까는 뭡니까? 잔치가, 배설된 곳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는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욕심으로만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만나러 가는 목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간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쫓겨나는 그러한 것을 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오늘 제가 그것을 좀 묵상을 해보는데, 제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야 왜 그랬을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복음을 배척해버렸죠. 왜 그랬을까? 보는데요.
실제로 이 장면을 보는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잖아요. 이 때가 얼마나 이렇게 많았으면은 스데반 집사가 예를 들어서 뭐요, 구구줄줄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 우리 집사님이 그냥 성령이 도취돼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그 말씀도 아니죠. 사실은 그 팩트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부터 팩트를 쭉 전하는 겁니다. 사실요. 쭉 역사를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데 그 자체에 붕괴를 해가지고, 그렇죠? 붕괴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붕괴를 했는데, 돌멩이를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찍어버리는데요. 보십시오. 그것이요, 스데반 집사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알고 보니까는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와가지고 조금 있으니까는, 금방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방 모세에게 대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고,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그때 좋다고 만세를 불렀는데, 분명히 출애굽했을 때 그 이집트 그 군대들이 그냥 그 속에 물속에 수장되는 걸 보고서 환호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막 춤추던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금방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죠. 그런 백성이다 그 말이죠. 여호수아도 보세요. 가나안 땅을 어렵게 이렇게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정복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난 다음에 금방 타락해버립니다. 그렇죠? 우상을 섬기고요.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들을 그때그때 등장시키죠. 등장시키면 그냥 그 등장시켜가지고 그 압제를, 주변 국가로부터 그 압제를 벗어나고 나면 그 순간에 조금 있다가 금방 또 타락해버립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것이 선지자 때에도 일어났고, 드디어 예수님 왔을 때는 예수님까지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꽉 차있다 그 말이죠. 꽉 차있는 겁니다. 그것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엄청난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내려오심에도 불구하고 와셔가지고 이제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요, 그렇게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셨고, 열두사도가 하셨고,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들으면은 벗겨져야 되는데, 벗겨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들의 죄 때문에 더 완악해져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이방인의 집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어디의 집에서요? 이스라엘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뭐예요? 두께가 무섭다 그 말입니다. 죄의 두께가 무섭고 그들이 선민이라고 자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온다는 그 사상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택함만 받는 자는 많은데, 아니 선택을 받은 자는 많은데, 청함을 받는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쫓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아니 4000년 동안 선민이라고 자처해왔던 그들, 그죠?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일하게, 나도 택함 받았을 거야 라는 정도, 나도 천국 갈 거야 죽으면 라는 정도, 이거는요 절대 노입니다. 절대 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 장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확정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얼렁뚱땅이 아니에요. 이게요 시험 한번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청함만 받은 자는 많대, 택함만 받은 적다. 이게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씨가 아니고, 육신의 씨가 아니고, 영으로 난 씨라야, 믿음의 씨라야 진짜 씨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당될 줄 믿습니다. 교회 간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요. 그 장면 하나하고 오늘 이 장면 이제 드디어 또 뭡니까? 드디어 그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바울 서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오죠. 거기에서 야, 너희들을 먼저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장면은요 우리가 앞에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한번 전 장면을 이제 유추해봤거든요. 또 살펴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장면도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했냐면은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 고린도서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일절에서 보면은요, 내가 첫 번째 방문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 안 했다 그 말이죠. 앞으로 방문 안 해지겠다 그 말이죠. 두 번째까지 방문한 겁니다. 방문을 했는데 두 번째 방문할 때 보니까는요, 세상에 바울을 업신여겨가지고 어떠한 사단의 회가 들어왔는지 무리를 지어가지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바울을 보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거짓 사도가 들어와가지고 자칭 거짓 사도라는 자가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미혹을 시켜가지고 그 일부 성도들이요, 성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을 추종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득이장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간다라 그 말입니다. 그들을 따라가고 오히려 바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들에게 잘 대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꿰매 빠져가지고. 왜냐? 바울이 보니까는 말이 약하거든요. 이게 글은 강한데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옵니다. 글은 강한데 말이 약해요. 말이 좀 부단하고 것 같고 결단력이 좀 없는 것 같고 착하니까 그런 게 모르겠는데 그런 그 모습 일부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바울 선배가 설교를 잘했다고 보는데 사람이 때로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안 그러죠. 또 베드로 전후서 보면은 베드로는 마지막 말년에 했기 때문에 그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전반부부터요 베드로는 충만했고 말이 능했습니다. 말 잘하기로 유명했죠. 예수님한테도 당당하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딱 청년받고 난 다음에 콱 나가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말을 전했습니다. 근데 다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가슴에 상처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보면 내가 다시 갈 때에 너희들이 그것이 안 변하면은 내가 너희들 막 혼낸다고 너희들 갖다가 혼내는데 너희들 갖다 용서하지 아니라 용서하지. 물론 거기에는 용서하지 않다 그 말은 뭐 출교를 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출교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그대로 냅둬버리고 그냥 너 스스로 망해라. 그래서 이게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열받으면 그대로 냅둬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 그게 제일 무서운 그 벌칙이거든요. 냅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끝나는 어떻게 불못이 갈 음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냅두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바울이 쭉 말하면서 너희들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약했다. 약할 수밖에 없었다. 나도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셨고 그분은 정말 강하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내 안에서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지만 내가 속사람이 엄청 강하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탁 던집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렇게 말하는 탁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런 말 하는 너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시험해보고 너 저는 확정해봐라. 만약에 그 확정할 수 없으면 니는 뭐라고요? 불의운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말이죠. 이 말을 탁 해버립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 사실에 착안하시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시험하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스스로를 시험하라 그 말은 스스로를 되돌아봐라. 성찰해보거라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확정해보라 그 말은요. 확정하다 그 말은요. 이 원래의 말은 재련소에서요. 금을 뽑아낼 때 금과 불순물을 분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래 온전한 순도 있는 금이 원래 없죠. 없습니다. 불순물 앞에 섞여 있습니다. 금을 추출하는 거죠. 그때에 재련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금은 금대로, 불순물대로 나뉩니다. 그 나누는 작업을 스스로 해봐라 그 말입니다. 정말 너가 금이 있으면은 네 속에 금이 있으면 나눠봤을 때 금이 있으면 온전한 금이 나올 것이고 없으면 말입니다. 다 태워보지. 그리고 불순물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있죠. 그런데 부지부지 그러는데 실제로 딱 녹여보면요 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겁니다. 정말 너가 재련소에다가 복음의 말씀에다가 딱 집어넣어봐라. 집어넣어가지고 너가 정말 구원받았으면은 온전한 말씀이 살아있을 것이고 금이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금이 나올 것이고 없으면은 너는 불순물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너 금이 아니다 그 말이죠. 금이 아니면 뭡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금이 추출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요,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알 수 있다. 바울은. 스스로 알 수 있다. 왜냐면은, 너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알 수 있다. 왜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불이운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지 내 안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No. 절대 no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너희 안에 스스로 계신다. 안에 계신다. 스스로 확정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도 나를 째리만 봐도 내가 미웠고요. 그런 거예요. 내 친구들 중에서요, 나보다 좀 똑똑하고, 또 뭡니까, 돈도 많이 가졌고, 그런 사람들 보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있고, 미웠고, 막 그러죠. 그런데요, 그 미움보다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랑이 더 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징계보다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또 뭡니까? 이 땅보다도요, 확실한 것은 제 천국에 더 관심이 많다. 제 천국에.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 땅의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고,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까? 그러기 위해서 공부밖에 없다.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 모든 관심이 있었고, 이 땅에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여자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장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남의 앞에 잘 보일까? 이런 이 땅의 관심들요, 이 땅의 관심들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이 더 많죠, 천국.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더 상급을 쌓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뻐하시는 행동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mention을 더 거기에 받을까? 이런 건 천국에 대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 그렇죠?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뭔지 압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 제목은요, 예수에 대한 설교인데, 그 중에서도요, 구원에 관한 설교예요. 구원받는 것에 대한 설교. 여러분, 보세요. 정말요,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데 오늘 승리 시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승리 시험에 누락됐습니다. 기분이 나쁜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승인된 사람은요, 불신자예요. 그리고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오늘 한 잔 산다! 그러면서요, 기분 좋아, 다 사고 그럽니다. 그때 막 자기는 기분 나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또 왔는데 구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아가지고, 나중에 천국 간다고. 근데 그때 다시 힘이 솟는 겁니다. 왜요? 저 사람은, 오늘 승리한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거든요. 니 그렇게 해봤자. 나는 천국 가고 니는 지옥 간다. 구원 설교하면요. 그렇지. 내 고향은 천국이지. 내가 구원받았지. 천국에 내 집이 있지. 이 땅에 내가 좀 승리를 시험지 좀 실패했으면 어때?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설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 설교가 좋고, 그 다음에 천국 설교가 좋고, 상급 설교가 좋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 좋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게요, 요한계시록도 좋아합니다. 뭡니까?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러면서요, 상급이 나와요,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요, 이 땅에 지금 괴롭냐, 조금만 참으라. 너희들이 지금 환난 받는 거 알고 있다. 그거 때가 되면은 내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그거 팽정하신다. 너희들은 그대로 올리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이렇게 밀망하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다고요. 힘들 때마다 이 말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구원에 대한 설교도 싫어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렇죠? 싫어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너희를 먼저 시험하고 확정해보거라. 너희가 택함 받은지 스스로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네가 스스로 알 수 있다.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마음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이요, 엄청 깊고 큰 거예요. 넓은 거예요. 그 깊이도 그러고, 그 길이도 그러고, 그 넓이도 그러고,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청량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듯이 우리의 죄도요, 그렇게 깊고 넓고 높거든요. 그 죄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씌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 마음인데, 저번에 말했죠.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했죠.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생각은 뭐라고요? 머리가 아니고, 저번에 말했죠.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라고요. 그 머리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외부 환경을 보고 사랑한다 그랬죠. 그 외부 환경을 보고 사랑하면 뭡니까? 그 사람의 재산을 보고 사랑한다든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랑한다.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사랑한다. 그 사랑은요, 그 사람의 조건이 없어져 버리면은, 얼굴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어버리고, 또 막 재산이 없어져 버리고, 그 권력이 없어져 버리고, 외모가 사라져 버리면은요, 그 사람의 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 많이 봤죠? 그런데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러한 것이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더라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대로 간다 그랬죠? 그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사수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라. 그 말이죠. 그럼 끝까지 간다. 그 말이죠. 외부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외부 조건이 사라지면 끝나버린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예수님을 혹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으로요. 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때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그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떠나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찍어서 말하면요, 지적 구원이라고, 지적 구원. 내가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냐면요, 많은 경우에, 이보세요, 이따 이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시면요,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되어 온 사람이 많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대부분의 그 복은요, 이 땅의 복을 말합니다. 이 땅의 복. 이 땅의 복에 심취되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당신 장사 잘 됩니다. 망했습니까? 사업 망했습니까? 예수만 믿어보세요. 사업 흥합니다. 예수만 믿어보세요. 당신 건강 나쁩니까? 예수만 믿어보세요. 건강해집니다. 이 땅의 복이 전부 다, 이 땅의 복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이렇게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없으면은요, 사라져버립니다. 가버립니다. 그래서요, 그 복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복은 지적인 우리 사랑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적인 사랑하고. 그 지적인 구원이다. 그 말이죠. 정말로 그 사람한테 어려움이 닥쳐오고, 정말 그 사람에게 환란이 닥쳐오면 떠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떠나버린다. 왜요? 마음으로 사랑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가슴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가슴은요, 눈에 안 보입니다. 지적인 눈에 보여요. 화려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질이 보이지 않습니까? 출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것은요, 환란이 오기 전에는 구별할 수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저 남편을 정말로 가슴으로 사랑해서 결혼했는가 아니면 부 때문에 사랑했는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남편에 대한 환란이 와보면 압니다. 환란이 와보면 정말로 사랑했으면요, 안 버립니다. 남편을. 안 떠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요,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딱 있으면요, 내가 주님을 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예수님 믿을지라도, 교회 다닐지라도, 내가 출세하지 못하고, 내가 궁핍하게 살고, 그렇죠. 내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예수님을 부를 수 없다. 그 말이죠.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예수님을 확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내 가슴으로 사랑하는지 내 머리로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가슴으로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이름으로 가슴으로 사랑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피리를 부르도 이 땅의 사람들이 피리를 분다 그 말은 잔치한다 그 말입니다. 잔치를 할지라도 곡을 할지라도 곡을 하면 죽었다 그 말이죠. 애도해라 그 말인데 할지라도 사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피리를 분다 그 말은요, 지금 예수님 오셨다 잔치 부르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네.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죽으셨네.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고 나의 내 죄가 사함받았네. 이걸 알게 되면요, 잔치를 부르는 겁니다.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반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다 그 말은 니 죽으면은 니 예수님 믿는 거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간다. 그 다음에 그 사람 지옥 가니까 예수님 열심히 전하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전해도요, 영원히 죽은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가슴이 먹먹한 겁니다. 죽은 사람은요, 가슴이 차갑죠. 반응이 없는 겁니다. 피가 안 돌기 때문에요, 영원히 죽은 사람은 가슴에 반응이 없는 겁니다. 지가 죽으면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거예요. 확증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 뜨거운 가슴을 체험한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바울이 확증을 해봐라 그 말입니다. 네가 믿음 있는 스스로 확증해봐라. 확증을 해봐라. 확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으로 말해서 확증할 수 있다. 확증할 수 있으니까 뭐 확증해봐라 그 말입니다. 왜요? 바울이 볼 때는 그 거짓 사도들, 사단의 회, 그들은 예수님의 영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다 그 말입니다. 확증해보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예수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서 확증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화제를 좀 돌려서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아모스 시대에도 제가 늘 구약 선지자들을 종종 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시대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 에르미야 선지자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얼마나 우리 아름다웠던 위대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입니까? 자, 그분들이 북이스라엘 망한다, 남유다 망한다, 남유다야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선포를 하거든요. 그때는요 안 망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고 그 패역한 걸 아시고 패역한 것을 아시고 그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계속 선포하게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때가 차면은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게 되면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데요,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합니다. 결국은 회개 안 하기 때문에 멸망하거든요. 근데 결국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회개 안 할 줄 알면서 왜 선포를 자꾸 합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애정력 순서로 진행되어 가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자들, 멸망한 가는 와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선별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주신 목적이 뭡니까? 택함 받은 자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혼인잔치를 배설합니까? 택함 받은 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택함받은 자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러면 선지자 대신에 이제 그럼 신약 시대는 누구를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사도를 보내는 겁니다. 사도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보시죠. 사도를 보냈는데 사도 중에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요한도 있을 것이고 빌립도 있을 것이고 마태도 있을 것이고 나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방 사도 전도를 위해서 바울을 택하는 겁니다. 바울을 택했는데 딱 보니까는 뭡니까? 보세요. 바울이 오늘 택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잘 나가면 되는데 이 이상한 집단이 들어와가지고 사단의 회가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밀어내는 겁니다. 막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밀어내시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뿌리서 뽑아버리고 싶은데, 바울을 반대하는 그 세력을 갖다가 뿌리서 뽑아버리고 싶은데, 그 사단의 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냅두는 겁니다. 냅두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냅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보면요,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있는 겁니다. 가라지들 한번 보세요. 가라지들은요, 별 이상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요, 그들은요, 가까이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농사꾼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 한 번도 별을 안 본 사람들은요, 가까이서 봐도 이것이 가라지인지 벼인지 구별 못 합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농사꾼밖에 없습니다. 그 농사꾼들은 멀리서 봐도요, 딱 보면은, 아이고, 내 알곡이 옆에 가라지가 많이 솟아 있네. 알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농사꾼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볼 때는 영분별하는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영분별자, 또는 성령받은 자들, 그렇죠. 사도들, 그 당시에요, 제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런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십시오.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조차도 그 바울이 개척했던 그 손수 개척했던 순수했던 처음에 그죠? 그 교회조차도 점점 물이 들어옵니다. 세상에 그 물이 그때 당시 얼마나 드셨습니까? 고린도 사이에서요. 그래서 흑암의 세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의 위력이 그만큼 강하다 그 말이죠. 강합니다. 이 땅은요 사단의 권세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거요. 바울이 세운 교회조차도 거기에 역사해가지고 바울을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을 밀어낸다. 그렇지 않습니까? 밀어내는 겁니다. 그만큼 사단의 세력이 강하다 그 말입니다. 사단의 세력은요 어둠의 권세하에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빛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만큼 그의 세력이요 이 지상을 확 덮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말을 할 때에 험한 말 안 합니다. 결정적으로 싸울 때 험한 말하고 가버려서 그렇지 실제로요 보십시오. 실제로 보십시오. 저 좋은 말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입에 녹는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은 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꿰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나중에는 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이고 본색이 드러나게 되면은 사람을 가장 추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람을 죽게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요 그렇습니다. 폐가망신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단들 보십시오. 처음에 얼마나 좋은 말 한다고요. 좋은 말 하는데요. 가정을 파탄시켜버리고 가정이 파탄돼도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냥 더 죽어라 그럽니다. 더 좋아하거든요. 가정이 파탄되고 개인이 나중에는 죽어갑니다. 파탄되어 버립니다. 아무 신경 안 씁니다. 한번 보세요. 학교 잘 다니는 학생들 그냥 학교 다니지 말라 그래버리고 직장 잘 다니는 청년들 직장 다니지 말라 그러고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합니까? 교회조차도 가라지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진짜를 가려내는 최고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진짜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탁 비춰보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비춰보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다. 이것이 가라지인지 이것이 알곡인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가라지가 들어오더라도요. 함부로 뽑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알곡이 다칠 거라서. 알곡이 다칠까봐. 그래서 알곡이 다치는 걸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성도가요. 고통받고 성도가 그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지막 심판 때에 모두다요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인내라고 하면 인내가 그만큼 중요하다. 인내하면 마지막에 마귀에 반드시 네가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어려운 곳에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때가 지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합니까?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하여서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이 땅은요. 복이 우리의 신앙을 막고 있다. 복. 아까 말했죠. 복. 이 복이 복인데 무슨 복입니까? 이 복은요. 가짜 복이다. 가짜 복. 이 가짜 복이요. 우리의 신앙을 막고 있다. 구약 때도 신약 때, 구약 때는 선지자들이요. 또 신약 때는 사도들이요. 이 가짜 복에 대해서 여러분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지금 가짜 복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가짜 복은요. 먹음직스럽습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요.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그걸 말했습니까? 아니요. 그거 먹으면요. 네가 정말로 좋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변한다. 그 말입니다. 엄청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주 좋게 말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냥 그 말 혀가 아주 간사한 혀가 귀를 그냥 아주 간지럽히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막 공기에 붕 떠있는 것처럼 마치 마약을 먹어가지고 마약 먹으면 어떤 소리가 공기에 붕 떠있죠. 붕 떠있는 거 쉽게 막 시키는 겁니다.
이게요, 가짜복이에요, 가짜복. 진짜 복은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 진짜 약은 쓰다 그랬죠. 진짜 복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복은 당장은요,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은 안 보이는 겁니다. 가짜복을 가지고, 그 뭡니까? 이 가짜복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출세한다. 교회 다니면 출세한다. 교회 다니면 성공한다.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 교회 다니면 승진한다. 교회 다니면 승진하게 돼 있다. 아주 잘 다니게 돼 있다. 좋은 학교 간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이 가짜복이 우리의 신앙을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앙.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막아버린다 겁니다. 이 가짜복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나 깊고 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깊고 큰데, 이걸 파내야 되는데, 이걸 알아내야 되는데, 파내기는커녕 이것을 더 붙이질하는 게 뭐냐면요, 죄예요, 죄. 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럼 다 붙이질하는데, 이걸 더 붙이질하는 게 뭐냐면요, 다름 아닌 이 땅의 복이다. 그러면 가짜복. 가짜복이 있으면요, 더 붙이질하는 겁니다. 더 붙이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부자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상대방이 경쟁 상대를 갖다가 쓰러뜨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남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질투하게 돼 있겠죠.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복 때문에, 이 잘못된 복 때문에요, 내가요, 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죄를 짓는 꼴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는요, 예수님의 신앙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죠.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걸 추구하니까 그럽니다.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아까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이 있다 그랬죠. 목적이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그 잔치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패단이 발생한다 그 말이죠. 이러한 패단이 발생하는 겁니다. 성도뿐만이 아니고 잘못된 목사들도 이러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교단에 쓴다 그 말이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엉터리가 된다 그 말이죠. 죄가 많은데 죄를 퍼내는 것이 아니고 죄를 더 집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몸은 끝도 없이 죄가 들어가거든요. 끝도 없이 죄가 들어가는 겁니다. 죄는요, 쌓이면 쌓일수록 더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죄는 끝도 없는 겁니다. 사단은요, 사람을 죽이면 죽여서 더 죽이고 싶다. 더 죽이고 싶은 겁니다. 끝도 없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제거해요. 사실은요, 제거를 해 나가야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서 십자가가 자꾸요 죄를, 너 죄인이다. 우리의 죄를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천국을 바라보자. 십자가 사건을 자꾸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가요, 저 멀리 있던 십자가가 점점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십자가입니까? 2000년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하시다. 아니, 아담 때부터 내가 구세주를 줄 것이다. 아담아, 하와야, 네 죄지어가지고 그랬지. 이제 너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내가 세워줄 것이다. 네 인류의 후손들이 전부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 죄를 없애줄 내가 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네.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모세를 출현시키시고 아브라함을 출현시키시고 여호수아를 선지자를 출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시간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도록 하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달려도록 하시죠. 그 돌아가실 때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 아들의 죄 때문에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죄인은 아들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 죄인은 아들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뭡니까? 하나 남아있던 자존심까지도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님은 처절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 힘없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힘없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돌아가셨다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가지고 다시 부활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내려가지고 부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지옥에 내려가지고 부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 부활시키신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시키신 거예요.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 예수님 말입니다. 그 예수님.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부활시키셨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하여서 천국 가게 된다. 할렐루야. 부활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사건을 자꾸 말해주는 겁니다. 그 사건을 말해주다 보니까는 뭡니까? 그 십자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십자가 믿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이걸 믿게 나니까는 이 예수님의 피가 이제 믿어지고, 그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하게 돼 있고, 회개하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고, 성령을 임천받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천국을 소유해야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까는 뭡니까? 그냥 천국만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는 이 땅의 복이라 그랬죠. 이 땅의 복만 추구하다 보면요. 이 땅의 복을 만약에 받는다 합칩시다. 잘 살게 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께서 잘 살게 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출세하게 되고 싶죠. 어떻게 됩니까? 죄가 더 쌓인다 그랬죠. 더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더 남을 업신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요.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됐다 그러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삶은요. 도무지 구원과는 거리가 없는 삶이다. 가짜 복은요. 그래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삶이 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버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백날 다닐지라도 이러한 가짜 복에 쏘가 있으면요. 백날 다닐지라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고 구원을 선포할지라도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천국 가라 그 말입니다. 이 땅이 좋은데 왜 내가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을 버려야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버리는 게 아닌데 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을 버리냐. 그러면서 천국을 선택하지 않냐고 이 땅을 계속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바깥으로 간다고요. 농가로 간다고요. 혼인잔치 간다고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땅을 쫓아가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느님 승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교회 다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죠.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면 금생에서 100배 복 받는다면서요. 자, 이 부분 잠깐만 알아봅시다. 제가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금생에서 100배 복 받지 않습니까? 복 받는데요. 아니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말해볼까요? 바울과 베드로가 그러면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복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가요 헌금 얼마나 받은 줄 아십니까? 만약에요 그걸 집에 쌓아둔다고 하면요 설교하고 사람 치유하고 그 받은 거 자기 집에 쌓아둔다고 하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쌓아뒀을 겁니다. 할렐루야. 엄청 부자였을 겁니다. 100배 받으면 안 받습니까? 100배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시 하늘에 쌓아둔 겁니다. 하늘에 맡긴 겁니다. 한번 보세요. 증명해 볼게요. 이 땅에 부자가 있으면은요 집에다가 여러분 돈을 놔둡니까? 집에 안 놔둡니다. 어디다 놔둡니까?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집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들이 와가지고 칼들이 되고 돈 내놓으라 그러면 다 가져가라 그럽니다. 한순간에요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바보입니까? 은행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도 불고 안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요 물질이 많으면 당연히 천국이 은행인데 천국에 놔두면 이자도 불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상급을 계속 개정하시는데 천국에 지금 내가 심근을 갖고 있는 자가 이 땅에다가 심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다 심는 겁니다. 그래서요 천국에 안 심는 사람들은요 뭡니까? 천국 심근을 안 갖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100배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그 100배의 복을요 다시 심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100배가 다시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된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엄청난 상급이 쌓여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고무돼서 상급을 쌓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혼인잔치의 경우를 통해서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라. 청함 받은 자 많지만 그 중에 택함 받은 자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복을 바라고 간 자는요. 이 땅의 복에 맞춰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복을 입지 못한다. 그는요. 불임을 받는다.
반드시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임금이 원하는 그 혼인잔치의 목적에 동참하시기를 주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바울 쓰시는 말이죠. 바울이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죠. 스스로를 증검해보라. 증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여러분의 인치심이 있는 자는 반드시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있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했다고 확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래요. 천국에 목숨을 걸면요, 이 땅에서 다 채워주십니다.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넘치게 채워주시는데 그냥 넘치니까는 먹고 남는 거요, 천국에 쌓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때로는 신앙이 어릴 때에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 넘어져가지고 우리 코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똑바로 보고 똑바로 그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그렇지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3년 반 동안 12제자에게 전력을 쏟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들의 12제자의 손에 세상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택하였고, 베베자면을 택하였고, 디모데를 택하였고, 루디아를 택하였고, 디도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귀했던지 바울 쓰신 서마다요 보면 끝맺으면서 그들을 들먹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도서에서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바울이 다시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참 아들, 진짜 아들 또 디도야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요, 같은 믿음을 따라서,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고무되어서 진짜 복받은 바울, 그렇죠? 진짜 많은 아들을 둔 바울, 이 사실에 고무되어가지고 우리도 진짜 많은 아들을 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택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아야 되겠죠. 구원의 확증을 가진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인잔치의 비를 통하여서 청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택함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택함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택함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천국의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가 확정하는, 구원을 확증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 인치심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인치심 받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남을 확증하고서 그 확정된 가운데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펼치면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에 많은 아버지의 상급을 쌓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와 같은 자들 아버지 다시 만들어내고 재생산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택한 자들을 선택해가지고 택한 자들을 출연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보다 많은 아버지 이 땅의 사도들이 그때 당시에 사도들 이 땅의 제자들이 많이 파생되어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많은 무리들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아 싸우니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전진해 나가는 저와 모든 분들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